나이를 자꾸 먹어간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기대할 내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아름다운 미래, 축복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매우 구체적으로 꿈꾸게 되는 그런 축복의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땅의 일을 꿈꾸고 생각하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꿈꾸는 그런 축복의 연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같으면 환갑이 지나면 노인 행세를 했지만 이제는 환갑이 지나면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어서신 분들도 신중년층들이셔서 아직까지도 땅의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꿈을 꾸고 생각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젊다 보니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올레자, 날 일자 써서 내일이라고 합니다. 어제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자어로는 어제라고 말하지 않고 자길이라고 합니다. 오늘이라는 말도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자어로는 금일이라고 하죠. 내일이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말로 내일이 있었어요. 그 말이 하재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지읒에 어이 써서 제입니다. 하재라는 말입니다. 옛날 말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는데,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와서 있던 송나라 사람 손목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사정관으로 와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는 참 예쁜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353개의 우리말, 당시 고려시대 때 사람들이 쓰던 말을 골라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책을 냈어요. 계림유사라는 책을 냈어요. 3권으로 된 백과서예요. 그 책에 내일이라는 우리말이 나와요. 그 말이 바로 하재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요. 왜 하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것을 이제 언어학자들이 그 말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고려시대 말기 이후 조선시대 초기까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고려시대 말기에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라를 결국은 추스리지 못하고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피비린내나는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안정될 만 하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근 10년 가까이 정말 힘든 전쟁통을 보냈고, 그거 끝나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정묘호란이 일어나더니 병자호란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나라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그냥 하루 사는 것도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라는 기대, 꿈, 희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일, 희망, 꿈 이런 얘기 안 하게 됐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하재란 말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언어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재, 내일. 저는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오늘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재라는 말, 이 하나님 주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는 마치 고려 말 조선 초기와 같은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바벨로니아가 엄청나게 팽창을 하는데, 특별히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둘러쌌습니다. 나라는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었죠. 예레미야의 형편은 또 어땠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8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이제 곧 망할 위기에 있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숙부 하나멜의, 네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내 땅을 네가 좀 사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땅을 사야 되나? 쉽게 얘기할게요. 6.25 전쟁이 벌어졌어요.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 가족도 피난민의 가정인데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다 내놓고 가자니까 너무 아깝고, 그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옆집 사람한테 나 피난 가야 되는데 이 땅을 좀 사라, 싸게 줄게. 그러면 옆집 사람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안 사죠. 안 사죠. 그 얘기예요, 지금. 나라는 망하게 되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나에게 와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사촌이 말하는 거예요. 내 땅을 네가 사라. 우리 가문의 땅을 내가 팔려고 하는데 네가 내 땅을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땅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땅을 사거라, 이렇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땅을 은 17세겔에 삽니다. 왜 그 땅을 사게 했을까? 예레미야는 그 땅을 또 왜 샀을까? 그 땅을 사봤자 뻔한데 그 땅을 왜 샀을까?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을 산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 땅에서 다시 집을 짓고 밭을 사고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히 이방의 땅이 되지 않을 거야. 이 땅을 사. 반드시 이 땅에서 생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둘러봐도 가능하지가 않은 얘기예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는 기적이 일어나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무슨 집을 짓고 살고, 지금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둘러싸고, 이제는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이 전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텐데, 여기서 무슨 집을 짓고, 여기서 무슨 포도원 농사를 짓고 하겠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땅을 은 17세겔에 샀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랬어요. 19절에서 사람의 생활과 태도를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21절에 애굽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33장 2절에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이 밭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기의 위기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믿음이 옛날 사람들은 참 잘 믿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믿음이 없어. 요즘 젊은 것들은 믿음이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들어보면 한결같이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래를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재를 잃어버릴까요? 그 이유는 오늘 때문입니다. 오늘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힘든 일들이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이 하재를 잃어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왜 고려시대 때 하재를 잃어버렸어요? 왜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말 자체를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거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내일이라는 시간은 불행과 저주의 시간이 아니고 축복의 시간으로 다가오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뭐냐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 그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부터 그것을 이루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모압 여자입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자기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또 자기 동서는 떠나가고 시어머니 혼자 달랑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도 네 부모에게로 가라. 이제는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남자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여자라고는 너랑 나랑 달랑 둘이 남았는데 나는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이 모압 땅에서 이제 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룻이 오늘의 이 고통스러움 때문에 미래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살겠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겁니다. 나는 언제든지 어머니와만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모압 땅에 남아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잃지 않았던 룻이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 가고요. 그래서 결국은 룻의 씨앗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룻이 살았던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오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이 룻의 후손에 다윗이 태어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약속들 하잖아요. 이런 약속들 하죠. 그러면 약속을 하면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약속을 찰떡같이 믿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런 약속했어, 우리 아빠가 이런 약속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린 자기 자녀에게 하도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니까 올 여름에 사줄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올 여름에 우리 아빠가 자전거 사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기대 속에서 이제 살게 되고 그날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붙들고 살도록 유혹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거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열매 때문이에요. 엄청난 고난 때문에 그거 따먹고 포기한 게 아니고요, 현실의 풍요로움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 여름에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받았잖아요. 자전거 사주기로. 그런데 하루는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뽑기 가게를 봤다는 겁니다. 100원 넣고 뽑는 거. 100원을 넣고 인형 뽑기를 하는데 그 못 뽑은 거예요. 한 번만 더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해라 하고서는 한 번 더 뽑게 했는데 또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그거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100원만 더. 그랬더니 아빠가 안 돼. 100원만 더. 안 돼.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올 여름에 자전거 사주기로 한 거 취소하면 100원 줄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응 아빠 자전거 필요 없어. 100원만. 그래서 100원을 가지고 뽑았는데 또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현실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은 옛날처럼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시대처럼 그냥 뭐 옥수수로 죽 끓여 먹고 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보리밥 먹는다 하면 보리밥을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깡보리밥, 꽁보리밥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보리밥 찾아다니면서 먹는 시대거든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신앙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약속도 버리고 사는 거죠. 여기에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 흑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옛날에 자기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잠잘 때만 되면 기도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얘야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 당시 이 흑인 목사님이 젊은 시대 어린 시절에는 흑인이 짐승만도 못하게 대접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매일마다 잠잘 때 되면은 어머니가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주기를 얘야 하나님께서 네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마음속에 담겨 있었고 그리고 결국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박목월 시인의 장남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님인데 이 박동규 교수님께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4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열병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앓았다는 겁니다. 열흘도 넘게 앓았대요. 죽을 것 같이 앓았대요. 근데 점점 이제 정신줄이 놓아지고 가물가물하고 한데 밤마다 어머니는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손을 붙들고 했던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동규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지금 막연한 것 같이 그렇게 들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예요. 동규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내가 살아난 것은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이 아니고 내 어머니 기도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약을 먹어서 다 좋아졌겠지요. 그런데 이 박동규 교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면, 내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힘들고 오늘 아프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상적인 풍요로움, 세상적인 힘,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고난의 시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자유롭게,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보면 너무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한 시대. 예레미야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밭을 샀거든요. 숙부의 아들 사촌 하나멜에게서 은 17세겔을 거액을 주고 밭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려 하지 않는 시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주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은 있는데 하재, 내일은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하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재, 이 땅에서 이 아이들이 누리고 세워야 할 내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근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순환 2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는 일제 때 징병에 나가가지고 전쟁터에서 한 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돌아왔는데 한 팔을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남은 한 팔 가지고 호미질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늘 말하기를 우리 아들에게 이 가문의 명운이 달렸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그냥 모든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아들이 전쟁에 끌려나가서 군인으로 입대해가지고 다 나갔으니까 젊은이들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통에 전쟁을 하게 돼 싸움터에 나가게 된 거예요. 하루가 여삼추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데 휴전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아들이 돌아온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날 간고등어를 사들고, 옛날에는 고등어를 이렇게 새끼줄로 묶었잖아요. 그거 사들고 역전 앞에 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오는데 목발 짚고 나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쟁하다 총에 맞아서 다리가 잘린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한 팔을 잃어버린 아버지, 전쟁에 나가서 한 다리를 잃어버린 아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손에 고등어 들고 아들은 목발 짚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순간이 다가와요.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개울 아래
외나무 다리인 거예요. 한 사람 겨우 지나가는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아들은 그 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목발 짚고. 한참을 서 있더니 아버지가 땅에 주저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엎혀라. 그러니까 아들이 말없이 아버지 등에 엎입니다. 아버지는 고등어를 아들 손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업고 일어서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리고서는 중간쯤에 서서 말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나는 너의 다리가 되어줄게. 너는 나의 팔이 되어주라.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또 한쪽 팔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이 일들이 어떤 순간이든 간에 누군가의 등에 업히고 누군가의 것을 손에 들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순간에든 하재를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미래를 열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4천 하나멜의 밭을 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재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하루하루의 미래를 축복의 날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고 연세를 드셔도 영원한 하재,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그런 가정,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5월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 속에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재가 열려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쉽게 털어내기 어려운 것들. 아무리 털어내려 하더라도 털려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미 잘려버린 팔, 이리 잘려버린 다리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희망의 날들, 하재의 날, 축복의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실패를 되풀이하는 사람, 앞길이 막막한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인생이라고 답답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재를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